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의 교리를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 교리를 정립한 신학자가 칼빈이기 때문에 예정 교리를 칼빈주의란 말로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인즉 이 예정 교리를 철저하게 믿고 주장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이미 선택하시고 우주 만물과 모든 피조세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될 것을 미리 예정해 놓고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누군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안전장치 예정을 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나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기서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로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은혜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지난날에 너희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는 부를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사하시고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실 때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계산에 넣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지난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무서운 죄를 하나님은 간과하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다 덮으시고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사도라는 위대한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은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도 사도 바울에 못지않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날에 우리들의 죄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갔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엄청난 수억만 가지의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지난날의 죄를 보지 않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같은 죄가를 한마디라도 묻거나 책망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기뻐하는 자녀로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얼굴만 봐도, 빵꾸 웃는 것만 봐도 너무나 기쁘잖아요. 부모가 아이가 잘못하든 뭐하든 그거 상관없이 그 아이가 건강하게 그 부모님 품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기쁜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지난날의 과거 보지 않고 제약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근데 날마다 우울해하고 죄책감에 빠져있고 슬퍼하고 근심하면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내가 다 사해졌고 내가 다 용서해줬는데 넌 무엇을 검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게 맡겨라, 기도와 간구로 맡겨라, 내가 다 사해 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말은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나의 공로를 전혀 보지 아니하신다는 뜻이다. 첫 번째는 나의 죄가를 보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공로를 전혀 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가 되기 위해서 공로를 들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죄만 졌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만 하고 나쁜 짓만 했죠. 어떤 선한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공로를 전혀 보지 아니하고 은혜로 하나님이 사도로 세워주셨다.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그 무엇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그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주님께 우리가 돌아올 때에 여러분들의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로 부르셨다는 말이 무엇인가?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미 은혜로 부르셨다는 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부르시기로, 나를 구원하시고 사도로 부르시기로 택정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람은 이런 그릇으로 저 사람은 저런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듯이 이렇게 빚는 것처럼 이미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택정을 하셨다는 오묘한 진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택정을 받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다 택함 받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는 믿음이 없이 교회 왔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믿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가 믿을 것을 주님은 아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적 작정, 창세전의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 새가 여기서 날아갈 것도 이미 다 신적 작정에 위해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우리에겐 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은 우리 의지로,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택하라,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강제로 하지는 않으세요.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결단인데,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은혜로 부름받고 사도가 되어서 이제 주의 길을 가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들, 나 주의 길 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예.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사도의 길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혈육과 의논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목회길 가면 안 돼. 너는 어느 직장에 가서 기술을 배워서 공장에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서 이 혈육들이 말릴 수 있죠. 함께 주의 길 가도록 도울 수도 있지만 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방에 전하기 위한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혈육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지시했다? 하나님이 직접 지시했다.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지시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너 주의 종 되라고 돈도 밀어주고 뭐도 밀어줄 테니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혈육이 보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쟁기를 메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주의 길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니까 나 가족들과 함께 좀 작별 인사도 하고 좀 돌보고 또 아버지 장사도 지내고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이제 걸릴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에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말라는 거죠. 주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부모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도 사랑하고 주 안에서 형제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도 그것은 다 같이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뜻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혈육의 의견을 따르지 아니했다. 오직 주님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고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핵심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죠. 박해던 자가 갑자기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만나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어 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서 사도들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스로 돌아갔느라. 나보다 먼저 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그 11 제자들을 먼저 만나려고 가지 않았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막지대인 아라비아로 간 것은 자신을 부르신 이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1:1 독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러한 길을 가게 됩니다. 3년간이나 아라비아에서 머물면서 영적 훈련을 받으며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성령님과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것은 그가 받은 복음의 계시가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나를 보낸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청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혈육의 방법에 의해서 내가 사도된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청구를 받은 사도로서 합당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다,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혼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확실하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는 것은 그가 받은 복음의 계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혈육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님에 의해 직접 받은 사실을 천명하려는 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한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참된 복음이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하나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에 의해 직접 임명된 사도임을 분명히 편지에 서두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또 봉사하는 자로, 어떤 이는 또 여러 가지 직분 각각 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날의 과거 묻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공로 보지 않습니다. 공로 자랑한 거 그거 간증을 위해서는 잠깐 은혜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공로 그거 구원받는 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에 관계된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부름받고 택함받고 여러분 직분 맡아서 사역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믿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